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놔라, 포기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한 사회에 미치는 어떤 거대 종교의 영향입니다. 참 무섭죠? 이게 불교의 영향인데요. 불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집착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1등은 어차피 한 사람이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1등을 못했다고 힘들어하면 집착하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내 아들이 1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집착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죠. 뭘 깨달았습니까? 내 아들은 1등이 아니구나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행복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소한 거기에 대한 고통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행복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최철규 목사가 이찬수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행복해지실 겁니다. 얻을 수 없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고려시대의 어떤 우리나라의 스님께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가질 수 없어서 불행하다고 하면 나는 행복하게 해서 다 가져보리라. 술도 드시고 많은 여자도 만나보시고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고려시대 한 스님. 서양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서양은 정말로 다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행복할까요? 우리 사회도 확실히 서구화된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 pursuit이라고 하죠. P로 시작해서 추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글자 그 P를 따서 4P라고 이야기합니다. pleasure,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좀 더 과격하면 쾌락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prestige, 명예 뭐 이런 거죠. power, 권력입니다. 그리고 property, 재산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가지면 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난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을 보면 너 왜 그랬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는데 난 행복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또 월화수목 금금금 일해도 가끔 해마다 연봉만큼 보너스를 주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걸 아시려면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로또를 사시면 아십니다. 혹시 로또 사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로또를 사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군대 있을 때 벌써 군대 있을 때 네. 그때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무엇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월요일마다 저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주택복권, 당신은 주택복권이죠. 그걸 월요일마다 저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선임 중에. 참 그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그 복권 둘이서 맨날 그 복권 붙잡고 따로따로 붙잡고 우리 1등 하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이. 내가 정말 다 해줄 수 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살았고 괜찮아 그건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약간 현혹되는 거구나. 투기에도 그런 게 있고 주식에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가지면. 그리고 쾌락도 그렇습니다. 이 쾌락이 어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약간 좀 줄여서 즐거움으로 좀 바꿔보면 지금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간다고 하는데 다들 좀 해외여행 못 가서 좀 애가 타시는 것 같아요. 그 해외여행 가셔서 멋있는 해변에서 혹은 멋있는 경치에서 이렇게 인생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또 요즘 세대가 다른 사람 하는 건 다 해봐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TV나 뭐 드라마나 광고에서 보여주는 그런 멋있는 곳은 또 다 가봐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대요. 정말 그런가요? 이 권력도 그렇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야지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뭐라고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런 것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아마 어느 정도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권력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말하면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라.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외제차 타신 분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난을 듣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뭐 전부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너희 국산차 타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고 너희들보다 내 마음대로 교통법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몇 번 나지 않았습니까? 예, 국산차 타신 분이 자기 가려는 길을 방해하면 보복운전하면서 조롱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뭐 너네 아빠가 가난해서 그런 똥차 타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자녀들까지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가 기사에 몇 번 나는 일이 뭐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뭐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현대 사회는 그런 즐거움이나 어떤 명예나 힘이나 재산 뭐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특히 상업적인 광고가 그런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세뇌시킨 결과입니다. 보면 멋있잖아요. 그걸 가져야지 행복한 것 같잖아요. 저는 그것이 어떤 일종의 이단의 가르침만큼이나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교회의 메시지마저 은혜가 없다라고 거짓 메시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로서 참 안타까워요. 자꾸 비교하게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진짜 은혜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도 그런 네 가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본심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슨 소용이야. 나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은혜냐고 반발하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네 가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은 가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가난은 없애야 될 거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불교처럼 이 네 가지를 다 포기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라. 그래서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줘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그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누려가고 또 재물도 좀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뭐 여행도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난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도와주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네 가지가 없어도 행복한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빼고는 다들 자녀가 있으신데 아이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빠랑 엄마랑 놀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부모님도 사실은 자녀들에게 받는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걸 좀 모르시겠다면 손주들을 보시면 아세요. 이미 손주를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바로 끄덕끄덕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손주가 그 네 가지 주지 않아요. 재물을 주거나 뭐 권력을 주거나 쾌락을 주거나 뭐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을 좀 주나요? 네.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냥 그 존재만 봐도. 그게 바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들이 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거든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도 자기 목숨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경우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할 때 그 어떤 보상이 없지만 목숨 바쳐서 자유를 외치신 분들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던지게 했을까요? 나를 헌신할 만한 어떤 목적, 가치,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 세우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거기에 무슨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 뭐라고 할까요? 헌신해야 될 목적을 발견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때는 뭐 꿈이라고 이야기했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제 TV 광고에 보니까 그런 광고 카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그 찾아보는데 잘 못 찾았는데 뭐였냐면 난 꿈이 있으면 좋겠어. 카스. 그러니까 이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의 그 목표 지향적인 그 기쁨과 카스의 그 이미지를 교묘하게 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상업 광고도 굉장히 교묘한 그런 게 있죠. 정리하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게 이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세상의 만족이나 보상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웠냐면 온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가득 채워서 저 천국이 아니라 이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드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이유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깨어져 갔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려고 해봐야 사랑은 항상 밖에 있어요. 저 사람은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잘나 보여요. 그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지면서. 그러면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이용하고 착취하죠. 온 세상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 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 돌보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관리하고 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도록 가꾸고 돌보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갈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점점 더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교육이나 과학이나 여러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는 것은 뭡니까? 환경이 더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피조물을 가혹하게 이용하고 뭐 착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대로 그냥 세상을 놔두려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진정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이것이 죽음입니다. 최근 의료 드라마를 보니까 이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심장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심상 공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애는 시간이 지나고 5개월, 6개월이 지나니까 점점 그 몸에 힘이 빠져가죠. 엄마의 마음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 얘가 죽어가는구나. 나랑 관계가 끊어져 가는구나. 정말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끊어지는 것 때문에 아, 이게 죽음인구나를 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끊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지 끊어진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내가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친정한 부모다라고 말씀하셔도 드러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셔도 무시하는 그 상태가 오늘 1절이라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원문에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에는 너희는 허물과 너희의 죄들로 죽었다, 죽어 있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살리셨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기 전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상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2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아니고 2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언젠지 아시겠죠? 죽어 있을 때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상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 가운데서는 무엇일까요? 그가 무엇일까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 아래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은 겁니까? 죽음이란 호흡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예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고 가르쳐 줍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수식 관계가 좀 영어로 보면 다른데,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진 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빈 잔과 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게 창조 원리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무엇으로 채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대체품으로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 사랑 대신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겁니까? 조금 다르게 사랑을 이야기하면 저는 용납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대체품으로 찾은 것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녀 간의 사랑일 때도 있고, 혹은 자녀에 대한 집착일 때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라야 세상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다. 그것을 해야 네가 잘난 사람이다라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풍조로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 풍조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다른 것으로 너를 채워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채워서 그나마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닌 다른 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 교회에서 세상 풍조를 합리화해 줄 때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교회가 세상 풍조를 합리화할 때가 말세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땐 세상 망해서 예수님 오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3절에서는 그 상태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노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나를 잊어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건강한 사랑이 아니고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가르침으로 나를 채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는데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면 파괴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된 죽어있는 상태, 한마디로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혹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진노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진노의 자식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상태에서도 나름 잘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선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도 고위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뭡니까? 그래봐야 노예예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전달하는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맞기도 했고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히브리 노예 중에서는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봐야 노예인데. 나중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헤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건져 먹었고 마늘과 향신료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노예인데 고기 조금 먹고 그 마늘과 향신료 조금 먹는 게 그렇게 행복했답니까? 그래도 노예인데. 일은 너무나 힘들었고 신분이 노예여서 매일 맞으면서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는데 그 조그만 권력에 우쭐하고 고기와 향신료 먹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걸 찾아가지만 정말 행복이 그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자체를 벗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정말 행복한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 거짓말하고 뭐 시기 질투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상태,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상태,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상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 인간은 의지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영적 분별력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내가 수행해서 하나님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 다른 종교들은 때로는 우리들은 내가 그렇게 수행하면 공부하면 고행하면 선행을 하면 하나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데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생명 풍조와 하나님을 세상 풍조와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악한 영의 가르침만을 따라가면 결국 그 인생의 끝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자녀들이 그렇게 죽기를 바라실까요? 진짜 부모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으면 죽였지 자식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랑 많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자녀를 길러보면 꼭 이 마음을 느낄 만한 일이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은 더 많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녀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러셨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마치 이스라엘이 그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노예처럼 일하고 분량 못 채웠다고 누군가에게 맞으면서 그러면서 못되고 이기적인 배우자 따라 살면서 돈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딸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인간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표현한 말이 이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담아놓으셔서 심히 보시기에 심히 너무나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헛된 것 따라 살고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말은 무시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신 일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의 핵심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우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죄인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사실 하나님 잘 몰랐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나라는 사람이 태어날 줄 아시고 나를 위해 이미 그 길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계신지도 모르죠.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환자 중에서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상태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내 대신 죽겠다. 그런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가 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신이 그 숭배자들을 위해서 죽는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어떤 신이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그 숭배자들에게 희생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숭배자들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를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하시면서 실제 죽으신 분이에요. 이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단들도 보십시오. 이러저러한 말로 신도들의 재산을 헌납받으려고 하지 자신들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해외로 빼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 깨어지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셨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야 되는데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손해가 막심한데도 여전히 창조 질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그 창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을 받는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세계관과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세계관은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 좋으면 더 강하게 믿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더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강하게 믿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교회에 없어요. 그런 말은 교회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어. 이 세상에서도 잘 살다가 복받고 잘 살다가 저 천국에서 더 잘 살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 바쳐서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면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 깨어진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찼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바뀌었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랑을 받았고 또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행복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면 자기는 몇 번 맞아도 괜찮았고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전 지금도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이미지냐면 양화진에 가보니까 묘비에 7일 된 아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로 왔다가 그 아기 난 지 7일 만에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풍토병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뀐 목적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구조 속에서는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깨어진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하는 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안심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행복한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행복한 이유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바깥에서 생명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줄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라는 뭐예요? 다른 줄 잡는 거죠. 썩은 동아줄 잡거나 다른 것 잡거나 아까 행복하다라고 말한 그 네 가지를 붙잡거나 그건 썩은 동아줄 잡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깥에서 생명줄 던져준 것.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특별히 15절에 저기 몇 절이죠? 5절인가요? 5절에서 가로까지 쳐가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줄이 던져졌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줄이 던져진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믿음이 좀 약해요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를 더 가야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들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망가뜨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주체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받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도 창조하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인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여러 인종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백인, 뭐 황인, 맞나요? 요즘 하도 안 써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백인, 흑인, 황인 그러나요? 근데 또 다른 인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진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너희들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고 싶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만 가득 차고 사랑으로만 충만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회복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나름 행복한 것 같지만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고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노예 상태를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까지 그 은혜까지만 보았습니다. 생명줄이 던져졌다는 것까지만 봤어요. 이 생명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답은 알고 있지만 역시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붙잡았다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또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오늘 짧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행복한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행복한 사명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큰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